안녕하세요. 육조조장 이문혜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구원대의 전도축제 저도 이제 몇 번 지금 재작년에 그게 선포돼서 저도 계속 이제 참여를 했는데, 참여하면서 제가 느낀 점,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품고 있는 그 예비신자들을 추수하기를 원하신다. 당연한 말인데, 이 구원대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대를 이게 선포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누구를 초청할까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구를 초청할까 저도 생각하고 하나님 누구를 초청해야 됩니까? 이러는데 생각에도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초청해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또 강팍한 심령들이잖아요. 왜 강팍한 심령이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그냥 녹록한 사람 같았으면 벌써 우리들 손에 의해서 인도가 됐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강팍한 심령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올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역시. 근데 하나님께서 초청을 해라. 막 이래서 계속 민기적 됐어요. 근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제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제가 조별 모일 때 발표했듯이 그 아주머니 두 분, 불교 신자, 그 평생 불교, 그 다음에 대대로 불교, 그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제가 매일 전도했던 분이고, 또 입으로 또 이 메시지가 믿어진다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들을 이제 초청해야 되죠.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 이모는 남을 의식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아직도 벤치가 있어요. 그 벤치에는 한 5 내지 6명이 꼭 와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있으면, 제가 초청하기 힘드니까, 제가 갔을 때 아무도 좀 없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이 일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초청 아주 막 임박했을 때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언니는 이제 평생 집안 대대로 불교인 그 언니도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면 집으로 찾아가거나 전화하고 막 이러면 그 왠지 의도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반감이 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언니는 좀 어디 길에서 좀 자연스럽게 만나서 제가 초청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정말 길에서 만났어요. 또 얘기했더니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예비신자들을, 그리고 지금 제가 저번에 간증했듯이 이분들이 다 와서 그동안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어쨌든 결국은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렇게 전도 현장 나가서 예비신자를 이렇게 보면 내 앞에 있으니까 그냥 전도했다 생각하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분들을 계획해 놓으셔서 구원받길 원해서 우리를 보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구원대를 통해서 예비신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들한테 찾아가서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되는 그 하나님이 관심 있는 자들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게 좀 변화가 돼서 그런 예비신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작년 봄에는 이제 또 초청주의를 이제 앞두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이제 집사님하고 뭘 대접할까? 왜냐하면 또 초청날 또 특별한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 좀 대접할까 막 이러다가 웰빙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봄나물을 좀 이렇게 요리해서 대접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둘이서 막 의기투합이 돼가지고는 영종도, 저희가 이제 교회가 인천인데 영종도가 차로 한 30, 40분 걸리는데 영종도까지 갔어요. 그 봄나물을 뜯으러. 저는 이제
저기 뭐야 시골 그 태생이 아니어 봄나무 생애 처음으로 뜯었어요. 그분들을 주기 위해서 봄나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물어봐서 그냥 뭐 그렇게 해서 둘이서 4월 초였을까요? 바람도 많이 불고 봄볕도 뜨거운데 둘이서 이제 그 예비 신자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둘이서 하루 종일 뜯어가지고 한 7 가지의 봄나무를 뜯어다가 이제 이렇게 그날 초청 줄 때 이게 대접을 했어요.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오셨냐면 제가 이제 매일 가는 그 공원에 어떤 아주머니, 어떤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휴먼 신자예요. 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이제 교회를 아예 발길을 끊었어요. 제가 교회 기억자만 얘기해도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언니가. 그래서 저는 그 언니하고 대화를 안 하고 그 언니도 저랑 대화를 하기 싫어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거기 전도를 나가면 우리 집사님이 그 언니한테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초청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놔두고 그 언니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사모님, 제가 요번에 그 초청 때 가겠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죠. 그지만 한 가지 약속을 해달래요. 무슨 약속이냐면 제가 한 번은 가는데 다음부터는 저보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거만 약속해주면 자기는 이제 요번 주일날 초청 주일날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 교회에 기억자도 못 꺼낸 그 언니인데 교회를 한번 오겠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알아. 근데 그 언니가 시골 태생이세요. 그 봄나무를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제 갔더니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 그 봄나물이 집에서 계속 아르르거린대요. 우리 교회에서 먹었던 봄나물이.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준비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언니는 이제 그 행사 때, 결기 때는 이제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이제 교회에 이제 자기 집에 그 청소기가 좀 낡아서 2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샀는데, 교회에 주고 싶다는 거 뜯어보지도 않은 그 통째로 교회에 갖고 왔어요. 그거를. 그리고 막 쌀도 가져오고 딸이 또 고춧가루 많이 줬다면서 한 절반 그 비싼 좋은 고춧가루를 또 갖다 주고 너무나 지금 좋은 관계예요. 그리고 지금 메시지 전에도 듣고 제가 계속 그분을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올 1호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평생 불교인 그 언니가 정책했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거의 1년 잘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굉장히 또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것만 얘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그 언니는 저를 만나기 직전에는 굉장히 건강했대요. 그래서 그 공원을 10바퀴를요, 거기 공원 사람들이 얘기해요. 무슨 다람쥐가 달리듯이 막 이렇게 하고 벤치에 앉지도 않고 그냥 벤치 옆에서 맨손 체조하고 그냥 집에 간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저를 만나기 직전에 급성 관절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심하게 왔어요. 서랍을 못 열어요. 이게 서랍을 못 열고 너무 심할 때는 숟가락질을 못 해요. 그렇게 심하게 와서 이제 겨우 공원에 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그 벤치에 앉아서 쉬는 거예요. 그럴 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한테 메시지를 듣죠. 그 언니도 평생 집안 대대로 불교니까 안 들으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계속 전화죠. 그러니까 이제 또 듣죠. 우리 메시지가 너무나 이게 불신자 눈높이잖아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꼭 이제 제가 메시지 전하면 끄덕여요. 그러면 언니 이거 믿어져?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언니는 뭐라 그러냐면 그 말씀 알아 이래요. 왜냐하면 저한테 하도 들었으니까 안다고 말을 해요. 꼭. 그런데 어느 날 한 1년 넘게 들었잖아요. 언니 또 끄덕여요 그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니 이 말씀 믿어져? 그랬더니 그날은요 믿어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안 썼거든요. 알아 그랬지.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대답이 나오기를 이제 기다렸지만 실제로 나오니까 제가 너무 막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게 됐어? 그랬더니 그 언니 말이 이러는 거예요. 맨날 같이 사모가 와가지고 내 귀에다가 쳐 넣는데 메시지를 쳐 넣는데 그게 어떻게 안 믿어지겠냐는 거였죠. 근데 믿으면 들으면서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도 이제 교회는 안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만짐이 있으셔서 그 구원데이 때, 다 구원데이 때 초청 전도 초청 때 다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현이도 구원데이 때 왔잖아요.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절염이 심하잖아요. 아파서 교회를 그 층계를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뭘 준비했냐? 발판을 준비했어요. 그 층계의 높이에 내려올 수가 없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그 발판을 하나씩 나가지고 그 언니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좀 나와보니까 교회가 재밌대요. 그리고 막 이제 일요일 또 기다려진대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이 교회에 나오는 게 재밌는데 제가 이게 층계에 계속 발판되고 너무나 미안하다는 거야. 이 발판 이렇게 대주는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저 좀 고쳐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요, 요번 1월 달에 그 언니가 고침받았어요. 지금요, 층계를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면 제가 그 공원으로 전도 나오면 따라와요. 따라와서 나 교회 다녀서 고침받았어. 거기는 이 언니 다 알아요. 굉장히 아픈 언니. 근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나 여기 교회 다녀서 고침받았어. 막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언니가 불교 신자 언니가 놀라는 거예요. 작년에 교회 나기 직전이었나 봐요. 염주 있잖아요, 불교 신자들. 나 염주 여분이 있으니까 너한테 줄까 이랬대요. 그래서 한두 개 받았대요, 그 언니한테. 그렇게 불교 신자가 어떻게 기독교 신자가 됐느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구원대의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죠. 하나님이 정말 선포하면 아까도 말씀했던 거지, 선포하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신자들 보면 너무나 막 강박하니까 정말 정말 초청하기 싫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랬어요. 너가 말해라, 초청해라, 그럼 내가 일하신다, 이랬거든요. 이게 우리가 여기가 어딥니까? 예심 성교회, 예심교회, 김기단 대표 목사님 전도형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시면 그게 우리에게 다 흘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도 축제 때, 구원대회 전도 축제 때 꼭 초청하셔서 꼭 이렇게 교회마다 좋은 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